예루살렘까지 윤년철입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0.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 중 하나가 대혐오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명칭 뒤에 벌레 충자를 붙이고 극혐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시대입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왜 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이 시대와 자신들의 삶과 앞으로 태어나 살게 될 자녀들의 삶에 대한 어두운 헤아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가는 소유 못하더라도 전세는 살 수 있는가? 전세를 못 산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녀를 낳는다면 양육비와 교육비는 감당할 수 있는가? 기쁘게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게 된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의대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가 의대에 지나갈 때에도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복잡하고 힘겨운 머릿속의 헤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헤아림,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그리스어 원문 낱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의미는 말, 언어, 진리, 원리, 법칙, 이성, 논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해석해놔도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타 종교인이신 스님들이나 철학자분들이 로고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토론하시는 영상들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분들이나 철학자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나 성경 밖의 지식을 사용해서 로고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책의 시작 맨 앞부분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형 이상학적이고 의미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단어를 쓴 이유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을 읽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거대한 헤아림, 거대한 계획이 있었고, 요한복음의 그 헤아림, 그 계획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로고스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의 완결편격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끝부분에는 금빛 찬란한 거대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엔딩입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서울 법대 같은 명문대학에서 4년 학부기간 내에 합격하신 분들이 극소수 있어서 소년급제라 하였고, 아주 길게는 9년 10년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법대 졸업 후 3년 4년 정도가 공부기간이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짧게는 하루 14시간씩, 길게는 하루 18시간씩 독서실에 갇혀서 법률 서적을 이해하고 외우는 과정이 사법고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평생 동안 독서실에서 16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독서실에서 벗어나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모습의 세상이 아닙니다. 독서실에서 하루 16시간씩 갇혀서 공부하는 것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 모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대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고통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삶, 죄가 없는 삶,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로고스요 궁극적인 말씀이요 헤아림이요 계획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 성경의 첫 부분은 영상도 많고 설교 말씀도 자주 들어봤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엔딩 부분은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법고시 준비하셨던 분들은 고시 합격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삶을 알아야 커다란 출세의 문이 열린 것을 알아야 힘이 나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종 목적과 그 모습을 알아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사법고시 합격 후의 삶은 모르면서 평생 고시 준비로 독서실에서 갇혀 살 수감생활의 절망에 빠진 고시 준비생과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결말 부분, 엔딩 부분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성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